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족보를 통해서 족보 속에 담긴 복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났지만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섰음을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셨는가, 예수님의 그 탄생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신비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고 하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 보면 참 신비스러워요. 태 속에서 생명이 잉태되어 10개월 동안 이렇게 자라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것, 이것도 참 신비지만 그 예수님의 그 동생의 동정녀 탄생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본문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처녀가 아이 낳았다 하면 믿을 수가 있어요. 요셉도 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아직 동침도 하기 전에, 관계도 갖기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할 때는 말고는 심히 놀라워서 두려워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끊는다는 것은 낙태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가 마리아와 정한 그것을 파혼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기를, 20절에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일러줍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그것도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자연의 이치나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일 예배 때 나와서 신앙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에 관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또 왜 예수님께서 하필 동정녀의 몸에서 나서야 하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가 매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것을 실제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참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독실한 크리스찬 의사에게 한 불신자 여인이 찾아와서 그에게 냉소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여인이 와서 자신이 아이를 가졌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하면 그 말을 믿겠느냐? 그때 이 의사가 아마
믿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이 불신자는 의기양양하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말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서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다 굳혔어요. 아마 이 의사가 그 여인이 올 때마다 전도한 것 같아요. 예수 믿으라고. 자, 이를 듣고 있던 의사가 대꾸하기를, 만약에 평범한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하면 내가 믿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태어난 아기가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걸어다니며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그 여자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였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동료는 당신을 어떻게 믿느냐? 근데 마리아의 몸에서 난 그 예수가 그 이후에 공생애 동안에 그가 다니면서 행한 일과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면 우리가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적 해설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 자, 그러면 먼저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일러줍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에 마리아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누구신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알려줍니다. 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 수태고지를 듣고 놀라 누르어서 천사에게 이르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어떻게 남자와 관계도 하지 않는데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가? 더욱이 비천한 여종인 내가 어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할 수가 있는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됩니다. 자, 1장 35, 누가복음 1장 35절, 여기서 이제 핵심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는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마리아에게 임한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씨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태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의 능력이 마리아를 듣고 그로 아이를 잉태케 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인간의 오술이나 과학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가브리엘 천사부터 이 수태고지를 듣고 처음에는 마리아도 놀라서 믿지 못했던 그 마리아가 이제 그가 고백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처녀인데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는 고백. 여러분 실제로 저는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장 지금 요셉과 정원은 그것이 파혼됩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를 베고 다니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면서도 마리아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믿음이에요. 아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어떤 희생이 치른다 할지라도 불구하고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시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어심없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지세요? 인간의 상식으로 믿을 수가 없는. 근데 누가 그를 살리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동정녀의 탄생도 예수님의 부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는 것입니다. 이를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내가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의 고백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바로 알고 믿으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야 합니까?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냥 보통 사람과 같이 지금 요셉과 정혼하기로 했으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동침해서 그냥 아이 낳으면 되지 않습니까? 동정녀 탄생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 이유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미 예수님이 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마태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록하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700년 전에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그 이사야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보다 훨씬 이전에 창세기에 이미 예시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원복음입니다. 오리지널 가서 원복음인데,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곧 다윗의 혈통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그 사탄의 권세에서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것이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 마태가 결론적으로 뭐라 합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저는 이것을 보면요, 참 성경이 놀라운 책이에요. 놀라운 책. 이 악구가 맞는다 그래요. 악구가 맞는다 말해요. 모든 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태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아도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 범죄한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 모든 죄를 내가 사오라라 선언하시고 그 다음 죄를 사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말씀 한마디로 그냥 야, 너 죄 없다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죄나 불이나 불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관과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우리의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다. 그리고 더 놀라운 선언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 크게 하고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죽을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합니다. 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그냥 죄 없다고 그 죄를 다 사하여 준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그 죄값을 치르실 대속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는 대속물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짐승으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인데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었어요. 왜? 모든 죄물은 흠이 없는 정한 것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아담 이후로 여자의 몸에서 난 모든 자는 죄 중에 잉태되었으므로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하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서야만 우리 죄를 구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세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속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사람이지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대속물의 또 하나의 조건은 그 제물이 죽어야 하고 반드시 피를 흘려야 죄를 사할 수 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동정녀 교리에서 우리가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은 이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마리아의 모험설과 성천설입니다. 자, 회개하는 건데 들어보세요. 그들이 믿는 것은 마리아는 원죄에 물리지 않고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동정녀로 무험으로 살다가 죽지 않고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성의 영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주교들은요, 이 마리아를 성모로 신성시하며 숭배까지 합니다. 그 마리아상 앞에서 이렇게 숭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섰다고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죄가 없거나 무험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No way. 또한 이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그 몸에 잉태하였을 때는 동정녀였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어요. 근데 그 후 요셉과 결혼해서 요셉과 동침하여 여러 자녀들을 낳았어요. 예수만 낳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형제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날 예수님 앞에 그 모친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났기 때문이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섰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잉태하여 낳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 몸을 빌려서 사용한 것뿐이에요. 아멘. 마리아도 우리와 성령이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 마리아 자신도 그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몸에 잉태한 후에 그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장 46절에 내 영혼이 주라고 부릅니다.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 누구라? 구주라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몸에 잉태한 그 예수가
주이시고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이를 기뻐하며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빛이 난 이 여종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혀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주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하는 복을 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이 마리아가 어떻게 살다가 또 죽었는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해 놓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가톨릭 교리대로 그가 무음으로 동정녀로 계속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성천하셨다는 것은 터무니없고 근거가 없고 믿을 수 없는 가설에 불과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을 진실로 믿습니까? 제대로 알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마리아는요,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한번 보세요. 많은 여인들 중에 택함을 받아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 아들을 잉태하는 영광을 얻고 오고 가는 세대에 복받은 여자로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 우리 성탄절 때마다 이 마리아 이야기하잖아요. 이 보통 축복이에요. 그 마리아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는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이 예수를 잉태하고 난 이후에는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마리아 같이 복받은 여자가 어때요? 우리 여자분들.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구주를 잉태했다면 어떻겠어요? 그 기분이.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마리아만 아니라 우리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 누구를 위해서? 내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요, 저거 값 사는 은혜가 아니에요. 값 없는 값 사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랑으로 오셔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희생으로 얻게 하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값싼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이 은혜를 입은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라니까요. 복받은 자,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보통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무조건 크리스마스라고 그냥 기뻐할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예수 구주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그래야 성탄이 기쁘지요. 그래야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면 소리 크리스마스예요.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이 구원의 복도 받지 못한 자가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쏘리지 쏘리. 그리고 성탄절 인사할 때도요, 바로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왜 메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느냐? 크리스마스가 왜 메리가 되느냐? 왜 기쁜가? 이유를 알고 인사해야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탄 인사 미리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 대강절에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그 의미를 되새겨 하시고 성령으로 인계하게 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동료에게서 나셔야 하는 그 이유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고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떻게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치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에 신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것임을 우리가 믿기에 예수님의 동료녀 탄생도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어심지 않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기로 나신 그 구주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심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주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절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